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월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묵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굶주려,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부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도망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도망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뒤돌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뒤돌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성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여종들과 남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설 곳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구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위로부터 하나님 입히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죄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신령, 예배하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몸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나수진 장로님, 김정수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곽고준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좀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미소를 지어도 미소는 보입니다. 마스크를 해도 미소는 보이니까 우리 서로 한번 눈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또 회에서 우리 6월부터 수요 예배, 예배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면 예배로 드릴지 서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광고 드렸는데 중보 기도 모임,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서 좀 나오시니까 이게 찬양 살살 틀어주니까 어때요? 기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20분, 30분 일찍 나오셔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본당에서 찬양 이렇게 잘 살살 틀어놓을 테니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3부 예배 계시는 분들은 친교실, 식당을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시간 전에 뜨겁게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오순절 마가에 달았던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6월에는 Father's Day가 있죠. 세 번째 주. 그 다음 주인 6월 마지막 주일에 구역장님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보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 구역장님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2020년, 작년도죠. 작년도 구역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은 6월 말 우리 그 구역장님 모임을 좀 갖고 또 구역을 한 번 더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가 이제 팬데믹 이후, 애프터 팬데믹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우리 타쿠마 연합 장로교회, 저분이 분명히 성도인데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좀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격려해 주셔서 이제 좀 예배에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웹페이지, 여러분 교회 웹페이지 잠깐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가면 주일 예배,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수요 예배 이제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가 조금씩 바뀌어서 또 교회 소식, 주보도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주보에 보면 www.takoma.kupc.org 여기로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 또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 및 모임 6월 행사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겠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에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더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나님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도 하나님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기도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영국 목사님이에요. 독일 태생인데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아버지 호주머니를 터는 그런 좀 불효자, 좀도둑이었고 술과 마약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젊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졌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5만 번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이분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고아원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고아들을 섬겼는데 10만 명 넘는 고아들을 섬겼대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성경책을 또 인쇄해서 많은 곳에 성경책을 또 보내고, 말년에는요 42개국,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2개국을 돌아다니며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요, 어떤 분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연구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냈어요. 조지 뮬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 이런 책을 내면서 거기에서 이 목사님,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원리와 원칙 5개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간구의 유일한 근거임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기도하라. 천주교에서는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의지하고 그리고 세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성자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은요,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죄를 멀리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죄, 내 마음속의 강박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기도의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경건해야지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뜨겁게도 기도할 수 있고 참 우리가 여럿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끈기 있게.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지만 응답이 이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요? 공중권세사 근자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원리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몇 가지 기도의 원리와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원리와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셨고 잠잠히 주님과 따로 제사들을 떠나서 산속에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과 그 수많은 2만 명, 3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사역이 끝나고 주님은 또다시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먼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전날 밤 주님의 모습은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힘을 쓰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누워서 혹은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입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푸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생명줄.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과 연결되어서 엄마의 공급, 그쵸? 엄마의 영양을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이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줄이에요. 때로는요, 이 아기는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감정도 느껴요. 그 아십니까? 엄마가 화가 나면 이 아이도 화를 느껴요. 엄마가 행복해하면 그 아기도 그 탯줄을 통해서 아기도 행복함을 느껴요. 이 생명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 기도의 원리와 원칙인 주기도문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가끔 TV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그쵸? 그 성전 마지막 그 벽,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문을 그 벽 사이에 종이를 집어넣고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뭐예요?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나름 다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누구를 배우냐면 내 스승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내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는 누굴 배웁니까?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삶을 배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먼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는요, 하늘에 계신 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안 좋으면 실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땅을 쳐다봐요. 그래서 땅을 쳐다보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그것부터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너희가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눈을 들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늘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응답되어야 이 땅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늘에서 풀려야 이 땅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늘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땅에서요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봐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늘을 바라봐요. 그 하늘은요, 정확히 이 원문에 의하면 어떤 하늘이냐면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헬라 문화는 뭐냐면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 있죠? 그 다음에 우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하늘 그리고 우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삼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가 뭐냐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그냥 공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그 우주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늘들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그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능력이 계실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총각 때부터 20대 때부터 계속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그 집사님 내외가 계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뇌에 종양이 있대, 암세포가 있대.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이 뇌종양 판단을 받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결심을 하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본인은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금식을 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가끔 웃기는데, 이분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노트 있죠, 대학 노트, 거기에다가 금식하면 정말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계속 적었대요. 대학 노트 한 권을 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40일을 금식하려고 하는데 40일 금식 못하고 39일을 금식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저한테 또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26일 정도 됐나? 갑자기 뭐 한 26일 정도 되면 기운 없죠. 살도 다 빠지고. 근데 갑자기 방에 있는데 입에서부터 이 피고름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가득 피고름이 쏟아져 나왔대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며칠 지나서 내려오셨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정말 뼈하고 가죽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빛이 나요. 뇌종양이 나와버렸어요. 뭐 수술 한번 하지 않고 약 하나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 분이 기억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루게릭병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몸에 점점 근육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치병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사 몰라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또 새 가족 교육을 한 6주 교육을 하면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아빠가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루게릭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계속 새벽 기도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 여자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부목사, 수석 부목사까지 거기서 쭉 했는데,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그분을 방문했어요. 방문할 때는 처음에는 왼손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멀쩡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살이 빠지고, 그리고 막 살이 빠지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페인킬러, 그때 우리 한국에도 많지 않았는데 페인킬러, 패치형 페인킬러가 있어요. 그것을 붙이고 그것을 견디시는 거예요. 밤잠을 못 주무시고.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병원이 아닌 집에 누워 계시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시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점점 월스트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1998년도 미국 버지니아 린츠버그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에 잠깐 동안 한국을 나가서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송 목사, 그 루게릭병 걸리신 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신방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당연히 같이 가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마지막 보았을 때는요, 정말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달고 여기에서 집어넣고, 아시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딱 갔더니 인공호흡기 다 빼고, 그리고 살이 뚱뚱하게 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송 목사, 나 좀 봐봐. 내가 거의 다 났어. 그리고서는 누워 계시면서 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 상호신용금고 부회장입니다. 이건 아마 의학계에 기록될 상황이에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이에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의학으로는 이미 다 포기했기에.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삼층천 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게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늘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미지의 어떤 잘 모르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이시다. 내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님과 아들 사이, 하나님과 딸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호족 등본은 어디에 기록돼요? 우리 하나님 호족 등본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족이 그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호족부에 기록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그러나 조금 더 친한 관계는 어떤 호칭을 부릅니까? 엄마. 아버지 대신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친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자녀에게 참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선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갑자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대부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요즘 너무 나태했나? 내가 너무 요즘 잠잠히 있었나? 하나님이 날 깨우시는 건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반대로 너희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나에게 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기업을 주시잖아요. 하늘나라 땅 주시잖아요. 하늘나라 맨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또 사랑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이 비유는 뭐냐면 탕자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하죠.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에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불효자가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허랑방탕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은 저게 누군가, 거렁뱅이 다 된 아들을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품고 잔치하시는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실은 얼마 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미국 직장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날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 또 삶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 받으셨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한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지. 그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예비하시고 내 미래를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다코마 연합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간증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내 계획, 나의 인생을 내가 걱정하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죠.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 미래를 설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막 선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그런데 제가 몇몇 분들을 경험해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말고 우리 남자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좀 멀리 대해야 되고, 또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혹시 때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뭐만 잘못하면 우리에게 엄하게 폭력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래도 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았던 그런 무관심한 아버지를 경험했던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응답 안 할 거야. 이런 오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옛부터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 무슨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하죠. 후레자식.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 후레자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몇 개나 되신 줄 아십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작. 야훼,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나 여호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와우, 벌써 막혔죠? 그러나 여러분 벌써 3개를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제가 대략 한 7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저도 기도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엘로힘 하나님, 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샤다이,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로이,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이것도 들어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찰 때 우리의 마음을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 샬롬. 그리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패하고 죄에 쓰러지고 그랬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의로.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이시다. 여호와 치두케, 7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원어를 그대로 지적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옛 우상을 섬겼던 삶을 끊고 나를 섬기며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하셨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참으로 내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 이름의 능력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와 원칙을 쫓아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소홀히 대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내가 뭘 구해도 코 방귀로도 듣지 않고 난 무시했다고 하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호와 삼마 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를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분들 계시면 하나님 그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의 참 하나님으로, 나의 참 아버지로 날마다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참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수진 장로님, 김정수 권사님, 김기수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곽고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박성순 하와이 선교사님, 허증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 정근배 또 선교사님, 여민상 또 선교사님, 송하중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 주정식 또 선교사님, 이준호 선교사님, 또 홈레스 알라스카 장준호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저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같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치료하시고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수진 장로님을 치료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김정수 권사님을 치료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김기수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김한수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곽고준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3개월 동안의 모든 훈련 과정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넥스트 미리 아버지 주님 미니스트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합성하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덕코마의 장로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역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고 모슬렘 지역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 아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부르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 아버지만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의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자동차 속에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를 서서 이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긴 짐을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엘샤다이, 여호와 로이, 예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르케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타코마 지역과 워싱턴과 미국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